은혜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바쁜 중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이 성경 공부를 주님께서 시작게 하시고 또한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서 교사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참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뼛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여섯째 날 자료는 다 받으셨죠? 그죠? 여섯째 날 자료 중에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섯째 날은요, 성경 기록 원리하고 그 다음에 영의 실체성하고요. 영의 실체성.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은 성경 기록 원리와 영의 실체성하고 삼위일체는 조금 여기 우리는이라는 창세기 1장 26, 27절 것만 가지고 보고요. 존귀한 인간에서 이거 남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남녀 문제하고 인간의 문제에 관한 그거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들어가 이제 성경 기록의 원리하고 영의 실체성하고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4절로요 31절 마지막까지 성경을 펴셔가지고 성경을 펴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원어 성경도 펴놓으시고요. 그게 오리지널 원어 성경도 좀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집사님 거기 평론과 원리에서 온 거 받으셨죠? 네. 1장 24절로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대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인데요. 성경을 보는데 여기에서 여섯째 날에 볼 그 포인트를 성경을 가지고 일단 먼저 그 단어들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요 24절로부터 보면은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에 보면요 하나님이 땅에 명하는 거예요.
땅한테 생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뭐냐면은 그러놓고 그 다음에 또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랬어요 또. 예? 그러니까 땅에 명했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사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의 원료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사람이 이까지 이러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야. 땅을 명했으면 땅에 해놓고 나서 또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상충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성경을 보는 법과 성경의 기록 원리를 갖다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걸 처음에 하나님이 땅을 보고 명해서 나다 또 식물을 내도 땅에 명해가지고 식물을 내라 그러니까 땅에서 식물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원재료가 땅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 만든 것은 다 하나님이 사실 다 만드신 거죠. 땅의 재료를 가지고. 근데 거기에 땅은 그랬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에레츠요. 원래는 에레츠 지구라고 해요. 그런데 그 25절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로 만드시니 그 땅은 그라운드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는 에레츠라는 말도 있고 아담이라는 말도 있고 땅에 흙이나 아파라는 말도 또 땅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원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장 26절에 우리가 이제 그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 때문에 이게 뭐냐 가지고 한참 이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 그것이 원어로는 뭐냐 셀렘과 데무트다 뭐래가 그것까지도 이야기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거 이제 인간과 관련해서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한테 이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 권리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래요. 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단어 빠라란 동사와 만들었다 아사한 동사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1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 만들고는 아사예요. 아사 언어가. 그런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의 모두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집사님까지 해서 드렸습니까? 오. 아까 달라 그러셔가지고. 예. 난 또 어떤 뭐 가져갔냐고 막 욕을 했지. 아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같이 아니. 그건 농담이에요. 오늘 그 자료 받으셨습니까? 뭐 받으셨죠? 자, 이었었나? 죄송합니다. 때마다 이렇게 뭉툭이 주시면 부담스러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성경 기록 위에 올리고 영의 실질성을 받으셨어요? 안 주시지. 거의 안 나오고 지난주에 이 먼저 가셨구나. 오케이 여기 각각 얘기해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만드신다는 말이 나온과 동시에 또 27장을 보면은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만들었다는 말도 나오고 창조하셨다는 말도 나오고 두 개를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창조란 단어는 하나님이 주가 아닌 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베레시트 빠라는 하나님이 주인 데만 빠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이 주인 데도 쓰고 사람이 주인 데도 쓰고 누가 만들다 때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는 창조를 하신 다음에 육신의 몸과 등의 다른 거는 또 만든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설교하신 중에 아사라는 단어와 야짜 또 아사람 뿐만 아니라 야짜라는 단어도 썼어요. 2장 7절에 가보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빠라는 동사는 완전 없음에서 새로운 걸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모습과 이 어떤 인간의 속성을 갖다 하나님의 또 흙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만든다 할 때는 아사라는 만들다는 동사와 야짜라는 동사 이게 조성하다 뭐 짓다 이런 단어로도 썼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막 이거 아니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오늘을 보면. 자 그래서 1장 두 가지가 구분되는 점이 있나요? 있죠. 어떤 파트를? 그게 제가 말씀드리야. 빠라는 하나님이 주 아닌 사람이 내가 빠라 했다는 말을 쓰는 게 성경에 절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만들다고 하시는 그건 아사예요.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요즘 현대에 나오는 복제나 뭐 그런 것으로 그것도 아사죠. 왜냐면 복제도요. 있는 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창조하다는 이 빠라는 동사는 없는 데서 만드는 거 그건 하나님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뭐 복제한다든가 그것은 레위기서라든가 그게 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생명과 관련된 것을 손대지 마라. 피가 생명이다 하니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어떤 거요? 근데 생명에 대한 거를 손대지 말라 하는 그거. 아이고. 일단 복제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뭐 그게 그 뭐 씨앗을 갖다가 섞어 쓰지 마라라든가 다른 그게 그 대표 그런 게 레위기서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요. 규제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규제는 뭐냐면은 생명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9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9장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9장 그 4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동물들이 다 채식을 하다가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과 또 동물들에게 고기를 먹으라는 그때 명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게 뭐냐면은 그러나 그게 뭐죠? 2절에 보면은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한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러놓고 난 다음에요.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뭐예요? 죽은 동물의 시체는 먹으면 카카스라 그러죠. 사체는 먹어서 안 된다는 거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주노라는 것은 허락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허락하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는 먹지 말라니까. 고기의 생명의 소스는 뭐냐?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만 생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이 연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관계하는 생명이 관계하는 쪽은 그건 하나님의 소유지 다른 사람 소유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거는 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또 그 보면 있잖아요. 5절에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그 생명이 필요하지 너 피를 먹어 너 생명을 네가 취해 그럼 네가 네한테 생명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요. 또 뭐라냐면은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이면 내가 네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네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짓을 했더라도 내가 너에게서 그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복수는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건 악인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나한테 있어. 그럼 법 집행은 뭐냐? 근데 하나님은 죽이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죽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사람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 앞에 평등이에요. 사실은. Under the God, everybody is equal이에요. 근데 그거를 God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니까 나라들이 전부 다 법으로 바꿔버려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요. 이 히브리스관 왜 요즘 그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식 수술. 예. 그런 건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식하는 그게 생명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집사님 그거는요, 그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다음에 이 2장에 나가다 보면 인간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런데
사람이 피를 갖다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왜 사람이 그 개인 복수를 하라지 않냐면 설명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고 아무리 불구자고 아무리 인간으로 태어난 하는 그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할 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은 그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죽으면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내 이 몸을 병원에 기증해달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의술에 돈이 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 관점 밖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관점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육신에 관해서 있잖아요. 육신에 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은 육신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사람이 범죄했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범죄한 인간에게도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가인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가인이 나가서 그럼 내가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못 죽이게 내가 내한테 표를 준다 그랬잖아요. 악인한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도요. 그런 사람이 쭉 가다 나중에 육창에 가다 보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돌아오기를 바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저 인간들이 다 보니 그냥 바사라가 됩니다. 바사라가 뭐냐면 육체가 됩니다. 육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내 생명은 120년이 됐죠. 육체는 다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이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뭡니까? 영이시잖아요. 육체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뭐가 돼야 종국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죠. 그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부활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건 2장 7절에 인간을 할 때요. 다음 주하고 인간을 할 때 또 이야기 될 거예요. 결론은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은 다른 생명을 복제하거나 그거는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생물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게 다음 주에 이야기 남자와 여자 단어가 다릅니다. 그거 할 때는 분명히 거기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생명을 복제해 생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육신의 몸을 움직여 걸어가면 사람이라고 생각해. 동물은 복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은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인간을 통해서 나온 인간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연결되는 거지. 인간이 복제한 인간을 동물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누가 만든? 없어. 그래서요 인간 복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제 생각엔 그래. 성경적 원리에서 보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야 사실. 동물이지. 육체만이에요. 육체만 인간은 하나님 인간을 인정을 허락지 않았다니까요. 그게요. 제가 2장 7절뿐만 아니라 2장 7절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 때 그 자세하게 나오고 성경의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딱 알면은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사람은요. 사람의 모양이 있으면 사람이야. 걸어다니고 말하면 사람이야. 그러니까 복제한 인간이든 오리지널 인간이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사실 그 영은 없다고 해요. 없지요. 그 영 어디 있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창세기뿐만 아니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정확히 이야기했어. 죽은 자는. 그 26절에요. 예. 죄송한데 그 인간을 만들 때만 예. 왜 의인하셨을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만들자.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복수가 아니고요. 아니 글쎄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우리라는 단어만 가지고 삼위일체 하기는 참 곤란해요. 예? 그거는 삼위일체가 맞아요. 틀림없이 삼위일체가 맞는데 우리라는 단어를만 썼다는 그것만이 삼위일체 근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삼위일체는요. 집사님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집사님 그냥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또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연결해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복수.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복수가 안 나라고 했잖아요. 엘이라는 단어 수도 나와서 엘로힘이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그렇죠. 마임 물들.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되고요. 생명과 관계되고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들이 이 사이 다 복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만드실 때만 이렇게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지사님이 이제는 그냥 영혼이 팍팍팍 달라지고 새로운 신학자가 나오시겠어요. Anyway, 자 오늘 제가 장강원 들어오시기 전에 뭐냐면 잠깐 질문하면 되는데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체 먹지마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피체 먹지 말라는.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육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모든- 피를 진짜 뽑고 먹으라는 거지 아니면 생명이 있는 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피를 뽑아서는 피는 흘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단순한 얘기예요. 이게 피가 단순한 얘기를 그렇죠. 이 심지어 동물 속에 있는 피도 모든 움직이는 동물의 그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가 뭐냐 물이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동물을 먹을 때는 살은 먹어도 좋아. 그러니까 뼈를 빼고 먹으라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돼지든 소든 잡으면은 피는 다 뽑잖아요. 선지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식한 거였지. 예. 그러니까 사슴피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 어렸을 때 집사님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보면은 돼지를요. 집사님들은 못 보셨지? 돼지 잡는 거요. 돼지를 잡을 때요. 집사님 보셨습니까? 돼지를 산돼지 딱 묶어 놓고요. 옆으로 눕혀 놓고 난 다음에 그 대야 있잖아요. 큰 대야를 놓고 통나무 놓고 거기에 목을 반쯤 딴다고. 그럼 돼지가 콱 하잖아요. 피가 팍 그래서 이거 어렸을 때 그거보다 나는 전혀 무감각했어. 요즘 같아서 뭐 트라우마 걸렸다는 뭐 난리치는데 우리는 그때 그 자연인 줄 알았다니까. 피가 막 팍 쏟아지면요. 그 피를 다 피가 받으면 있나 이 피는 나오자마자 조금만 지나면 응고돼 버리잖아요. 굳어져요. 그 선지 그래가지고 그거 따서 그냥 집어넣고 국 끓인 게 그 선지야. 근데 그거 맛있다고 먹었거든요. 아니 오늘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원리하고 영의 실제성하고요. 삼일체하고 이거는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할게요.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 1장 이 사람 만드는 거 여섯째 날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래서 성경에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거기에 땅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만든다 이거 문제와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도 존귀한 인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평등과 복종에서 원래 본 여성 안수 문제, 남녀 평등 문제하고 더군다나 목회자들 중에 여자를 목회자로 안수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문제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제가 이거 보수적인 합동측의 여성 안수는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이거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설명이 여성 안수는 필요하다는 쪽도 소개를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면은 이거 하나 읽었다고요. 나는 이 사람이 말이 맞아요. 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성경 말씀 속에서 나도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걸 토론 해보려고 그래요. 재밌잖아요. 그죠? 오늘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사람 만드는 걸 가지고 이게 제 키포인트인데 성경에 기록된 원리하고요. 그 다음에 영의 실제성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참 연결이 돼요. 창세기 일단 1장 26절 27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아담이에요. 그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뭐냐면요. 사람을 히브리 원어가 아담이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만든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 복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문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양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 기록 방법을 알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성경을 보는 영의 눈이 떠야지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고 단 분명히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요, 가시적인 거예요. 그죠? 아니, 영적인 실체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분인데 이분을 설명을 하면서 형상과 모양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낼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 안에 뜨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할 때는요, 이게 성경의 기록 원리하고요, 성경이 기록된 성경 기록 원리,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영은 있잖아요. 영은 실체라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이라는 것이 딱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성경은 있잖아요, 그거 다 깨놔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 특히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은 율법이라 하잖아요. 또라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준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한테 준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각 나라에서 다 전쟁에서 들어가면 각 나라마다 신상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유대교에 쳐들어가면 신상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전 나라를 갖다가 정벌을 갔는데 다 알아보면은 신이라고 우상이 있는데 그거 다 깨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 딱 가서 너는 뭘 믿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로마에서요, 유대인들을 하나님 믿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걸 믿는 웃기는 민족이라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그 나라 신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신이 없으니까. 말되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미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 그러나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인간을 눈으로 보고 인간을 대화하고 만져보고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모양과 형상으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고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모양과 형상이 없으면 인간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구약에 쓰인 것은요, 전부 다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전부 다 가시적인 것으로 써놓은 것이 구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성전, 성막을 잖아요. 성막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내려오신 적이 없어. 그래서 뭐래요? 내 이름을 두려는 곳이잖아요, 성막이. 북박이 성전을 만들어도 그게 내 이름을 두려는 곳이지 그 내가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렸겠어요. 그래서 막 만들고 그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이해가 됐네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켰을 때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반드시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랬잖아요. 성경 기록의 원리, 이어서 이 성경 기록의 원리 이거 제가 꼭 집에서 읽어보라 그랬었죠. 거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야기하는데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하와가 아닙니다. 그때는 여자지 그냥. 그죠? 뱀이 여자가 뱀하고 이야기하는데 여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뱀이 보이는 거지 사탄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속 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자하고 뱀하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근데 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뱀이 이야기를. 당시에는 뱀이 얘기했어요. 안 그랬어요? 저러니까 내가 저러니까 우리는 이현미 집사님이 참 예쁘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뱀이 그 하나님이 저주에서 기어다니는 그때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 내가 집사님이 너무너무 참 감사해. 왜 그렇게 감사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거 있잖아요. 꼬매내가지고 수년간에 걸쳐서 이 터득한 이야기를 한 번 강의에 이러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현미 집사님이 나한테 증명을 시켜서 너무 고마운 거야. 집사님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뱀이에요. 분명히 뱀이 이야기를 하고 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상상입니까? 아니야. 그 실체야. 가시적으로 보이는 실체는 뱀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뱀이 말을 할 수 있느냐? 뱀이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할 수 없느냐? 그때 뱀하고 지금 뱀하고 다릅니까? 같은 뱀이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 그럼 아담하고 우리가 다르면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요, 뱀하고 여자하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집사님, 이미 집사님처럼 이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는 죄를 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타락전이라서 뱀도 타락전이라서 막 하나님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뱀이 지금 뱀이랑 똑같은데 뱀의 혓바닥이 어떻습니까? 그 뱀의 혀를 가지고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그런데 뱀이 말해. 그건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역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세 가지 정도가 나온다 그랬죠. 짐승이 말을 하는 게 뱀이 말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불렀을 때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발람한테 벽을 치면서 하나님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니까 나귀가 발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화화 쓰겠다. 그거는 보통 정상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여기 안 적어놨으면 모르겠네. 신약이 그 왜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내용 아시죠? 안 찾아도 돼. 내용 보면은 가드라 지방에 귀신 들리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네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기록 방법 그래서 구약은 영적인 사실을 가시적으로 전부 다 써놨는데 신약에 가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은 분명히 가시적인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거 대화한다 그랬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은 네 이름이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박용호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해야 제일 무난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 이름을 하니까 나는 군대니이다 뭡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이야기한 것을 신약성경은 기록한 게 아니고 귀신 속에 있는 본체를 갖다가 신약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귀신이 말을 하는데 군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특히 복음서는 이 토라는 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이는 것으로 썼지만 보이는 것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는 우리 눈에 그러나 보이는 것을 가시적으로 쓴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본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 이때 당시는 몰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요. 이걸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계속 모세를 인도하시면서 되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손길이 움직인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 증명하신 거예요. 신약에 딱 와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백성들한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 눈으로 지금 눈이 가려서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그 실체가 이거야 하면서 신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랬잖아요. 그 율법에 그렇게 돼 있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살인만 안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갈 것이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도덕적인 고차원의 도덕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뭐냐면은 율법은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보이는 것의 한계를 기록한 거야. 그러나 그 실체는 뭔지 알아? 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너는 살인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계명 보겠습니다. 10계명.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10계명 저 성경 제일 뒤에 있죠. 10계명 그 누가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요. 10계명 1계명 누가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자, 1절과 제 1계명과 제 2계명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제 1계명과 제 2계명의 차이는요. 제 1계명은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2계명은 가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는 여호와 형상과 모양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속에 네 마음에 이게 내 속에 두지 말라니까 내 마음에 두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자식이 우선이라거나 남편이 우선이라거나 아내가 우선이라거나 돈이 우선이라거나 거기에 대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네 마음의 문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요, 그죠? 마음에 경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걸 드러내서 만드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근데 인간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야. 그걸 봄으로써도 내 속에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만드는 게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문제를 항상 먼저 지적하시는데 이 마음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안 닿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제를 표현하지는 말라는 겉으로 그러나 이걸 말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의 원리가 뭐냐면요. 구약의 기록 원리와 신약의 기록 원리를 갖다가 알게 되면은 성경이 해석하는데요. 전혀 다르게 달라요. 그 다음에요.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어. 우리 집사람이 이제 또 성경을 갖다 좀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에 모순이 너무 많다는 거야. 모순이 너무 많고요. 잘못된 점이 너무 많고 오류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 기록의 원리만 바라보고 그 영화만 떼면요. 절대 틀린 게 없어. 근데 그게 안 열려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 적어왔어요. 뭘 적어왔냐면 성경은요 선지서가 있죠. 선지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모세는 선지자의 대표였고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였고 그 다음에 왕은 나중에 사울 왕 때 와서 이제 왕이 생기잖아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리스도 왕인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이 전하는 자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은요 죄인 백성을 갖다 하나님 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론은 절대 제사장이 내가 폼 잡는 제사장은 절대 될 수가 없는데 아론이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아론이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지어가지고 오고 오는 세상에서 폼 잡을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헌신한 처음에 범죄한 우상 범죄를 하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래 그런 거야. 근데 미드라시나 뭐 미시나인가 그 성경을 하다 분석해서 뒷담화를 적어놓은 게 있대요. 그 미드라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래. 제사장들이 아론이 왜 제사장이 됐느냐?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 아론의 후손들이요. 모세가 나왔을 때 누가 금송아지를 해가지고 했느냐 했더니 다 그랬는데 그 아론의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세가
이 범죄한 자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누가 내 편에 서겠냐. 그때 레위 자손들이 우르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레위 자손이 나오면서 우리는 그 우상 숭배 안 했는데 그 가당 안 했어요. 뭐 우리는 헌금 안 했어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나중에 제사장들이 성경을 가르치죠. 이거 자기네들이 뒷담화로 그렇게 만든 거야. 성경 기록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좋게 미화한 거야. 아론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와서 왜 아론 보고 야단쳤잖아요. 너 당신 말에 왜 하나님 우상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내가 가져왔어요. 이걸 불에다가 금거를 집어넣었더니 우상이 떼서 나왔다는 거야.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아론이 하도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온갖 중단 잡족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목숨이 두려운 그 위협 속에서 그랬지 않았겠느냐. 핑계는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를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뭐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빌라도 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어. 그 왜 그래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책임 면할 수가 없어. 아론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요. 절대 면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 시킨 거는요. 오고 오는 세대의 제사장 가문은 사실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최초로 우상숭배한 죽을 사람의 죄인 중에 괴수로 너희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성경을 전부 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어떤 직업? 그래서 다음에 그래 오늘 제사장 보면은 아니 제사장 보면은 목사님이래. 그래가지고 우리 김진애 집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나도 우리 자영도 목사님이에요. 우리 누나가 사모야. 그 어떤 데로 보면 대폼 잡는 거야. 제사장 가문이래.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순하는 짓을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 계급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없어요? 만인 제사장. 예? 만인 제사장. 아니 만인 제사장인데 그리고 제사장이 있다면 제사장이 있잖아요. 지금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 제도가 폐했잖아요. 완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면서 완전히 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제사 드리는 종교가 있죠. 뭡니까? 캐톨릭은 아직도 사제래요. 신부라는 게 뭐냐면 아직도 사제야. 그러니까 캐톨릭을 가지고 신교의 목사님들이 논문을 쓰는데 사제 계급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제사가 어디 있느냐 난리 치면서 캐톨릭을 야단치면서 그런데 자기가 또 제사장이래.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나? 예?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이제 그 이유가 있죠. 그 뭐냐면은 제사장이 했던 일을 지금도 백성들을 끌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은 이제 피제사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전달인 거죠. 근데 그 의미의 전달을 하면 선들어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의미의 전달이 아니고 이 아론의 제사장글로 이렇게 동일화시키는 실수를 무한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실수를 하는 거지 그걸 주장한다는 건 아니에요.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거 제가 왜냐면 우리 꼭 아셔야 돼 알아야 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틀림없이 잘못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그 어떤 분이요. 사무엘하 24장 1절을 찾아주시고요. 다른 분은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어떤 분은 사무엘하 24장 1절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하죠. 요쪽에 계신 분은 사무엘하 1장 24장 1절 찾아주시고 요쪽에 계신 분은 역대상 21장 1절을 찾아주세요.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또는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아멘. 그 다음에요 이쪽에 역대상 21장 1절 찾으십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승하게 합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요. 사무엘하 24장 1절 그 쭉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거기에 그게 있을 거예요. 7년을 기근을 들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7년을 기근을 들고 석 달을 저한테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쫓겨다니고 3일을 못 이기게 된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에서는 7년 기근이 아니고 3년 기근을 네가 택하겠느냐, 또 석 달을 쫓기겠느냐, 또 3일에 온익이 생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에는 7년 기근이라는데 역대상에는 3년 기근이야.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맞아요. 성경에는 이게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1절이에요.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야.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쓰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했을 거예요? 어느 방향을 따라서, 그 해석하는 방향을 따라서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그 틀림없어요. 그런데, 욥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벽을 줬잖아요. 예. 이거 둘 다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 영적인 원리 기록과 실천적인 원리 기록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라든가 선지서를 보면은 막 이스라엘을 갖다 나무라는 쪽 있는 반면에 똑같은 선지자가 또 예언할 때에 이스라엘을 또 막 연면에서 사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한 선지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막 저주의 말을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으면서 또 한쪽은 막 싸매는 장면이 나와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고요. 또는 성경은 이런 것도 있어요. 책별로 달라. 어떤 책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상황에 따라서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서 막 야단치는 장면으로 기록된 장면이 있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또 얘네들을 좀 살려서 나에게 좀 토록이 하게 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는요, 사사기 끝에 어떻게 나가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였더라고요. 하나님을 다 떠나고 오늘도 단 족속, 라이스의 단 족속 같은 게 사실 왜 땅을 분배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땅을 분배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땅을 제비뽑게 나눴는데 땅을 찾는 거는 지가 찾아야 돼. 이미 다 확보해 놓고 떼서 누구 살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다한 자손은 자기네들이 받았던 그 길을 가서 싸워서 찾아야 돼. 근데 그 싸우는 게 자신이 없으니까 뺑뺑뺑 돌다가 엉뚱한 데 간 거야.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을 볼 때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사무엘 상하를 보십시오. 처음에만 사무엘 이야기가 나머지 사울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지 사무엘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향할 때는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해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써야 돼. 근데 역대상은 뭐냐면요, 호로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는 역대상을 보시면요, 역대상 1장을 한번 보시죠.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찾으셨습니까? 역대상 1장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계보가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메 이렇게 나와요. 노아. 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준 게 아니에요. 전 인류에 준 거지. 아니, 아담이 조상이 이스라엘만 조상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한테 준 책이라면요,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와야 돼. 이때의 역대상을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 갔다가 아수르를 포로 거쳐서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가요. 거기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돌아가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다가 고레소왕을 통해서 돌이킬 때요. 돌이켜가지고 그 남은 자가 몇 명이 이스라엘에 와서 에스라 시대에 와서 에스라가 다시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의 정통성이 뭐냐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조상 때부터 쭉 내려왔던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이야기했던 것을 갖다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무엘하는 백성들이 아무리 성군 다윗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백성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 다윗을 충동했다. 여호와의 마음이 강렬한 여호와의 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안 돼. 돌아와서는요, 하나님이 이 백성한테 위로를 해줘야 돼.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은 사실은 너희들이 마음이 떠난 거지만 너희들이 사탄에 충동돼서 떠났어. 너희들이 다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왔으니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감수하고 너희들의 핑계를 다 내가 사탄한테 저주를 돌리겠다. 그 마음으로 역대상하를 쓴 거예요. 역대상하를 보시면요, 거기에 다윗이 바세바하고 뭐 잘못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역대상을 보십시오. 역대상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조상들의 잘못한 거 하나도 안 썼다니까. 잘못한 거는 다 빼버리고요, 좋은 것만 다 썼어. 하나님 백성이 돌아왔던 이 백성은 이게 본래 정체성이라는 거야. 그런 이 성경의 기록, 영적인 하나님의 흐름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요, 모순이지. 말할 수 없는 모순이지. 근데 그 눈이 열리면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 그 다음에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9절을 좀 찾아주시고요. 다른 분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7절을 좀 찾아주세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11절,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 이 두 가지를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죠? 그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9절 내용이, 읽으면 시간 가니까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하 15장 24절 29절 찾으신 분 한번 읽으시겠어요, 그러면? 24절에서 29절. 예. 빨리 읽으세요. 이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교신대를 부리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전전이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와라. 너희에게서 내가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메어다놓고 계시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1절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로 11절까지만. 그때 시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선 저고를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지로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예, 거기 보시면요. 하나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하니까 다윗이 쫓겨갑니다. 그죠? 그랬더니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두 제사장이 나오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사장이면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죠.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잘못 그래 죽었잖아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남았죠. 그 계속해서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계열이 제사장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다윗 때 다시 요 셋째 아들 계열은 사도이고 넷째 아들 계열이 아비아들 계열이에요. 그 두 개의 제사장을 나눠서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계열은 그 중에서도 더 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포로에 돌아왔던 사도 계열의 제사장 중에서 우림과 둥림을 나타나는 제사장을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요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다윗은 아들이 쫓겨가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당신이 정통성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 쫓겨가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그것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나를 쫓아와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개인은 도로 예루살렘에 가서 놀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거라 할 때 어떻게 됐죠? 살려달라고 막 했잖아요. 야, 제가 이걸 보면 참 신기한 게 희한한 게 있어. 시간 때문에 영의 실체성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영의 실체성, 이런 하나님은 영이지만 실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그, 박보영 목사님 있었죠. 그죠? 박보영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체험을 하고, 또 방주교에 와서 방주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잖아요. 당신이 죽을 거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방주교회 전 목사님, 그분 친하게 있었고, 보통 목사님이 그 방주교회 목사님 다니면 알겠어요. 수천 되는 상당히 실력도 있고 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참 안 됐다 싶어. 왜냐면요, 그분이 히스기야에 관한 예를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하셨겠어요. 최소한 여러 번 설교하시리라고 생각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성경 기록과 하나님이 영이심의 실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은 하는데요, 실체를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윗과 다윗과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실체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를 돌리시면 된다고, 그 돌아오라 자기가 돌아오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히스기야는 실체는 백민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실체를 믿었어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그 이야기 읽고 난 다음에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그래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교회에서 박보영 목사님 안 된다고 추천을 했다 그래서, 그죠? 담임했더니 어떤 자기를 처음부터 피해서 한 번은 여성도까지 피해서 쫓아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무섭다고 그랬다잖아요. 이게 우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증거가 드러나면은 그제서야 신령한 사람으로 믿고 실컷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그거는 지식으로만 알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거기서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사실은요, 다윗은 그랬는데 오래 살았죠. 그죠? 히스기야는 15년 연장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다윗 같아야 돼. 내가 만약에 히스기야도 다윗 같았으면은 너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불러갔을 테니까 너 집 정리하면 주여 집 정리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제 내가 이삭을 데려갈 거야. 번제로 맞춰. 아멘 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안 했죠. 100년에 15년 나가 옛날에 하나님 한 거 살려주고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15년 연장됐죠. 우리는 그거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면은 그냥 100년을 향해서 하나님하고 싸워가서 하겠다. 그런데 히스기야한테는 그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좋은 게 아니야 사실은. 왜냐면요, 똑같은 그장 21장 지금 우리가
뭐죠? 열왕기하 그 20장 있잖아요. 21장 1절부터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장 열왕기하 21장 1절 9절. 읽어주세요. 문하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게하느라 그 모친에 있는 흑수가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전선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전달하사. 아멘. 네, 됐습니다. 시간이 좀 줄이겠는데요. 그리 보십시오. 므낫세가요, 이스라엘 왕 중에 11개 나온 왕 중에 가장 오래 왕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왕이 갈 때 몇 살이었습니까? 12살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면 분명히 히스기야 그 므낫세 왕을 낳았는데, 히스기야 병 낫고 난 다음에 얻은 아들이에요? 병 낫기 전에 얻은 아들이에요? 낳고 난 다음에 얻은 아들이야. 만약에 히스기야 13년 연장했다 그러면 까리까리 하는 거예요. 그죠? 15년이라 하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연장시켜서 할 수 없이 연장시켜줬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므낫세가 났는데 이 가장 오래 하고 므낫세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해요. 박보인 목사님, 그 목사님, 전 목사님. 그분이 만약에 왔다면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다 알면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도 그런 게 있었죠. 바세바 이야기했을 때 야단을 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는 두 가지야. 나에게 왜 이런 게 왔을까?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거 나야 되는가 보다 하는 때에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봐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죄를 해결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든지 내가 살고 싶다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히스기야 그래가지고 유대를 망친 거예요. 유대가 이것 때문에 정경수 집사님 동의하시죠, 그죠? 네, 아니 저는 좀 체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잖아요. 오늘 목사님들 고통 속에 기쁨이 있다 했잖아요. 왜 나한테 고통 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되게 깊이 알아가야 되죠. 그 나에게 주어진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너 슬링, 너 죽는. 그래, 저는요, 지금은 인생의 영을 아니까 겁이 없어서 솔직한 이야기가 애니타임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오늘 마가온 목사님 설교하신 게 그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분이 실체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되 이 성경 말씀이 진실하는 성경관이 우리가 분명하면은요, 정말 우리 속에는 기쁨과 자신과 이게 내가 뭐 자랑의 자신이 아니라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요, 그 박봉희 목사님 왔다가 신기하게 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이상의 나라가 무슨 게 있으니까 그 박봉희 목사님 무상화시켜버리는 거야, 또보다 성도들이. 바른 지식을 알면은, 미안합니다. 바른 지식을 알고 성숙한 교인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목사가 오래 간다. 그분도 훌륭하게 돼요. 성도도 훌륭하게, 교회가 훌륭하게 돼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참 오래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그 서울에 있던 그 신일교회, 그 목사님이요, 제가 33살 때에 당회장 목사로 초빙받아 갔대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장충당이 약수동 바로 거기거든요. 장충당인데 딱 가서 부임해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다 장관. 집사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 말씀 중에 예. 사실은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예. 그 죄로 인해서 므낫세가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아니 거기 히스기야가 죄를 범했다고 되어 있어요? 교만으로 자기 거를 다 보여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죄를 범했잖아요. 아니 집사님, 근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가 범죄하고 있을 때에 심지어 뭐냐면은 그 노뱀 있잖아요. 노뱀, 모세가 들었던 노뱀. 그것도 이 노뱀이 우상이 이게 신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랬던 그것을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노뱀이라 하면 누수단이라고 했다는 거는 노조각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신이냐는 거야.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사실은 종치에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 병이 나은 것을 갖다가 바벨론에서
메데와 파사 바벨론 그쪽에서 자신들이 와서 축하한다면서 와서 그날 내정을 갖다가 보려고 왔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한 거거든요. 그때 다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것은 목숨을 15년 연장받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머나세 그러니까 집사님 목숨을 연장을 받지를 안 했다면은 그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네. 그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는 여기 그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기도를 들으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텐데 이 말씀은 집사님 제가 이거 안 그러니까 맞지 이거 않느냐, 아니 집사님 맞아요. 예, 아니 지금 말씀 뭐냐면은 나한테 병이 있어,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왜 알았냐면은 그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왜냐면요, 저 우리 찾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조건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지금 세상에 오고 오는 백성 속에서 내 하나님, 내 자신을 담으려고 해가지고 너 씨에서 나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내 백성을 만들어 하는데 그 내가 이삭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는 마음에 하나님 없어지고 이삭이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알아요.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어려움이 딱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 나아야 될 병이다, 내가 이거 낫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했을 때 히스기야가 예를 들어 뭐 범죄해가지고 난리치는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히스기야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상을 갖다 깨고 했던 그 혁신적인 상황이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다면 회개했을 테고 하나님이 됐을 테고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라면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히스기야에서 벽을 향해 돌아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히스기야에게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막 야단친 것은, 막 발부동한 것은 히스기야 개인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들었는데 내 병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없어. 성경은 하나님이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병렬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해요. 그러나 그 돌아서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게 있었다 없었다는 말은 없었지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는 분명히 좀 알고 나와야 돼요. 그죠? 그 히스기야가 그 한 행위가 나쁘다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받아야 돼. 그러나 여기에서는 히스기야 개인의 욕심이 있어서. 기도의 그 중심에 뭐 기도하거나 간구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걸 향하느냐 지금 그 말씀. 그렇죠. 자기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자기의 욕심을 해서 15년의 연장을 받고 표적도 보고 표적의 기적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이는 아시겠죠, 그죠? 차이는 사실 알겠는데 예. 사람마다 역사하시는 게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예. 내가 고통 가운데 깨달아서 쉽게 얘기하면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뭐 내가 더 열심히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나는 간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하죠. 이 내 병에 대해서 간구를 해서 주님이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또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아니, 딱 단을 지어서 내가 무슨 병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때도 제 생각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럴 수도 꼭 있겠죠. 내가 회개를 자원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고
내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주님 나 죽겠는데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이러니까 관점이 하나로 고정되기는 조금 히스기야의 이 면을 양면으로 봐야지 한 면으로만 고정시키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니 근데 한면으로 고정시키기 아니고 히스기야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났다 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보이니까 좋다고 생각한 것이 나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원해서 됐다면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른 역사를 또 하게 하시는 것도 또 있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뒤의 역사, 히스기야의 역사를 보면은 히스기야는 그 뒤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이런 것이 있은 것이 아니고 그 목숨 연장받은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 자랑하는 것과 자식을 낳아가지고 머나세를 낳았는데 그 머나세가 바로 그 점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이런 게 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하나님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이 잘못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글쎄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지금 포인트는 글쎄 집사님 포인트는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뭐냐면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은 예를 들어 내가 병들고 뭐 말씀이 와서 준 건 아니잖아요. 박보영 목사님처럼 히스기야의 이야기했던 그 방주기의 목사님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금 목사님이 신령한 그 목사님이 와서 자기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그 목사님이 최소한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실체시고 이걸 다 아시는 분이라면은 기도도 해봤겠지만은 하셨겠지 당연히. 그러나 그 태도가 정말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도들 앞에 건강검진 받은 걸 가지고 흔들면서 내가 해보니까 이거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히스기야 같은 그런 하나님 영이고 실체로 알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안 됐다는 게 아마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문선민도 나오고 모두 교만에서 나온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네. 거예요. 근데 저는 히스기야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랄까? 그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었을까?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예. 자, 너무 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배울 거는 귀한 자식을 정말 잘 제대로 기른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자, 오늘은요. 자, 지금 성경 기록의 방법이 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기록 방법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이시고 실체시라는 것을 하면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라든가 뭐 박보영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조이실 때,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집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를 보는 관점 또 여러 가지 할 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오늘은 사실 이게 좀 그래야 되는 다음 주에 이제 일단 이 26일 끝날 텐데 다음 주에는 인간에 관한 거하고요. 남녀 문제, 사람에 관한 거 그것을 하고 일단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되는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또한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실 것을 믿사오며 바라오며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